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 유다 땅 베들레헴 댐의 야베아 바델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비솔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이 땅을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치 사가라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릴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라의 10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울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라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해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나니 이니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25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세례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세례요한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5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아주 소개를 간략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아론의 자손이고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또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6절에 보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 성경에서 의인이라 할 때는 많은 것을 첨부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칭찬이자 영화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벽해서, 정말 깨끗해서, 정말 퍼펙트해서 흠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아를 봅시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라 칭을 받았죠.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까지는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구가 약 50억쯤 된다고 인류학자들이 그래요. 50억이 다 죽는데 몇 명만 살았어요? 8명, 노아 가족 8명. 노아 부부와 아들 3명의 부부.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후에 농사를 져서 어떻게 했어요? 술에 취해서 홀라당 벗고 잤단 말이에요. 그때 함이라는 이 자녀가 아버지의 수치를 자랑하고 다녔어요. 이 당시에 그럼 함이라는 사람은 애냐? 애가 아니었거든요. 왜?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성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그런 함에 대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걸 떠들어댔던 성적인 수치심을 주었던 그 함을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 너는 형들의 간섭을 받게 될 거다. 노아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해서 될까요? 자식인데?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도둑놈도 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안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 부모가 자녀가 그렇다고 저주를 해서 될까요? 이거 보면 노아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나중에 끝까지 수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우리가 아브라함도 봅시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간 데는 갔어요. 그 가라간 곳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식을 주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 민족을 이루고 너는 열국의 조상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할 거다. 내가 너를 꼭 책임져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갔어요. 그 간 것, 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나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순종했나요?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라가 나이가 많으니까 자녀가 생산 못하니까 누굴 데려왔어요? 한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를 둘째 부인을 맞아서. 근데 그것도 아브라함이 살짝 한 게 아니라 사라가 먼저 그렇게 했잖아요. 유괴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형제간의 분쟁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약 40년 이상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질 때에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물을 드려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오는데 자기가 이삭을 죽인다 해서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살릴 줄 믿기 때문에 제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줬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믿음이 과연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가랴와 그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은 주 앞에서 계명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인이고 흠이 없고 이거는 사가랴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라는 일단 결론 속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 사가랴가 아비야의 반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에크 제사장들이 24개로 구분이 됐습니다. 제사장 하도 많으니까 순차대로 반차대로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집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성소에만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분향단 옆에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뭐를 해요? 기도를 했다는 거야. 기도.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더니 11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사자 앞에 겨눴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면 무서워하니 향단 옆에 이 법궤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었단 말이죠. 속죄소. 거기는 향단이 없어요. 향단이 어디 있냐면 성소에 있단 말이죠. 이거 제가 그림을 준비 못했는데 이 성전 안에 이쪽은 지성소, 이쪽은 성소예요. 그 가운데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는 분향단이 있고 이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속죄소에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단 말이죠. 그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발에 뭐 하고 들어간다고요? 그건 예복에 붙어있는 옷이고 밧줄, 끈을 단단 말이죠. 그 기도 왜? 바깥에서 딸랑딸랑 뜨는 소리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살아있구나.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죽었거든요. 그러면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끄집어내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 지성소는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은 지성소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면 하나님께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왜? 죄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결함을 받아야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인간들이 정결함을 받기 전에 철저하게 해결하는데 뭔가 꼼수가 자기부터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는 보시기엔 죄인들은 하나님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대사장이 죽었는데 끄내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줄 맞아가지고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근데 지금 여기는 향단이라 그랬어요. 향단은 뭐예요? 태우는데 태우는데.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향단 옆에 쫙 나타났단 말이에요. 천사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아마 여기 지금 갑자기 제 옆에 하얀 날개를 하고 멋진 사람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 아마 기절할 거야. 나도 기절할 거야. 근데 영적으로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이는 게 눈으로 보여봐요. 놀랄까 안 놀랄까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사가라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가라가 얼마나 놀랐냐면 천사가 놀라지 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 간구함이 들렸다.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뭐라고 해요?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 주린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요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천사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가 쭉 얘기를 해요. 응? 14절부터 쭉쭉 얘기를 하잖아요. 쭉쭉 얘기를 하는데 이 사가라가 다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사람 나이가 많은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난 천사가 말하면 믿지 못하겠다. 어? 나이가 많다는 건 나이가 많다고. 자, 이걸 보면 사가라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가라는 종교적으로 흠이 없었어요. 율법과 균례를 잘 지켰어요. 오늘날은 말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직분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하질 않아요. 뭐라고 이렇게 육의 말을 하는 거예요. 18절 사가랴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누구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거는 뭐냐면 천사님이 얘기가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아내가 나이가 많다 이거야. 여자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생산의 기능이 끝났다. 지금 자기 아내는 자녀를 출생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에? 가장 먼저 한 말. 네가 뭐 하리라? 자녀를 낳으리라. 아멘. 근데 정작 사가랴는 우리 집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왜?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이 사가랴의 먼 조카대인, 처조카라고 볼 수 있는 마리아는 동정녀였어요. 천사가, 이 가구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가서 너는 여자 중에 복된 자다. 너로 인해 네가 자녀를 낳게 될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 말이다. 그랬어요. 그때 그 마리아의 천사가 너가 태어 너 몸으로 날 아이가 어떤 자인가 얘기할 때 주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간섭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를 순응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돼. 그러나 주님이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가랴 같은 경우가 많아요.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요. 성경 박식해요. 아는 거는 정말 박학탁식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고백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하고 역사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더라도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와 함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지금 주님은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대했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 메시아를 보내주기 전에 그 앞에 강야의 엘리야처럼 외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메시아 길을 예표할 사람, 예수님을 등장시켜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마치 무대에 보면은 한 배우가 그 가수가 나오기 전에 누가 소개를 해요? 사회자가 동남아를 순회 공연에다가 지금 막 귀국하신 안무개가 있으면 딱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요새는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꼭 동남아야. 꼭 동남아를 순회하고 돌아오신 유명한 가수고 그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 메시아를 등장시켜 주실 수 있는 강야의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가 와야 되는데 그 외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사가랴의 몸에서 나는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죠. 그거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일제히 강점했을 때 가장 고대한 게 뭐예요? 고대한 게 해방 아니에요? 그렇죠? 해방을 놓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를 보내주겠고, 더군다나 이 사가랴에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 자녀가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강야에 외치는 자다. 엘리야 심장을 가지고 외치는 자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던 은혜 사모했던 사가랴는 막상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못 납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의 대가 그 대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다시 천사가 아주 심각한 얘기를 사가랴에게 줍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 받았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기
네 자녀가 바로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표하라는 그 너희들이 고대했던, 너희들이 정말 사모했던 그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너는 그걸 믿지 않았잖아. 다음 식으로 얘기해서 네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가 주겠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2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의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오늘 제목을 왜 벙어리가 되었을까? 사가랴가 왜 벙어리가 되었을까? 답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못해서 올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저게 주님의 복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주님의 복 받고 싶잖아요. 사가랴는 평생을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자녀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그 말씀에 나를 굴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당신의 말씀대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인정을 안 한다. 인정. 자기 생각에 먼저 들어가는 거야. 정말 주실까? 에이, 형편해봐. 내 지금 형편해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그를 거꾸로 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연단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 네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거꾸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도 하나님의 윤례와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가랴는 괜히 쓸데없이 덩어리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메신저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사가 와서 이제 네가 네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란 벌써 딱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독특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삼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장명해 줄 때는 독특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라면 벌써 그걸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해? 우리 마누라 나이 많아요. 우리 부인에게 못 나요. 기는 끝났어요. 자기 생각이 오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한테 증거를 주지. 너 벙어리 된다. 말 못하고 싶다. 그때부터 이 사가랴는 아내가 애를 낳아서 이름을 줄 때까지 벙어리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던 사람이 말 못해봐요. 그거 환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수화가 있었을까요? 수화 없었어요. 대화를 못한다는 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되게 불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단은 고통스럽지만 연단은 어떻게 보면 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세계적인 어떤 거장들은요 다 몇 번의 쓰라쓰린 고통이란 연단 고통 환란이 당했어요. 그래서 한 번 실수는 병거지 상산한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는 그가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연단이라는 북구동에 집어넣어요. 우리가 쎄도 연장으로 이 철이 연장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걸쳐드는 게 있죠. 풀무불이라는. 그렇죠? 거기 들어 녹아서 틀에 들어가야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데 그때 내 생각이 먼저인 사람, 하나님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내 생각에 사로잡혀 그걸 놓칠 때, 그걸 놓칠 때 그런 자기의 뜻하지 않게 연단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주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인도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연단이 그에겐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연단 속에 있는 사람, 지금 어떻게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오히려 복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가 진짜 주님의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그의 인생을 축복을 앞당기는 견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연단받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는 거 아니에요? 사가라는 천사 통해서 지금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아내가 날 그 아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해요?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 아내가 나이가 많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어. 근데 지금 우리 형편은요, 하나님은 타당하게 시키질 않아요. 할 수 없는 거 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냥 아멘이에요. 일은 당신이 하셔요. 엘리사벳의 잉태를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하고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멘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아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되는 거 봤어요? 안 돼. 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계획 생겨도 삐딱하게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거는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뭐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거는 장래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아닐까요? 성경은 박해딱시 종교적으로 너무나 끝내줘. 흠이 하나도 없어. 딱 찔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저저저 듣고 딱 찔리면 교회에서 저저저 얘기하고 딱 찔리면 교회 저저저 얘기해. 근데 가장 중요할 때 지금 형편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할 때는
당신께서 다 계획하신 다음에 아멘, 노멘 그거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멘 하면 그건 쓸데없는 연단 맞는 거예요. 쓸데없는. 근데 그 쓸데없는 연단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가지고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연단 안 바꿔도 하나님 역사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맞고 정신 차리려고 하는 안 맞고 정신 차립시다. 그럼 우리 어떻게 말씀 붙잡고 아멘. 감당 있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할 수 있고 그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 이걸 믿는 사람 모두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에너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장례를 전도하는 사람 다 똑같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격 축복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난관이다 극복할 수 있도록 치유와 명철을 이 아이에 주옵소서. 축복기도해 주는 그 자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 같은 놈 나라 그러는 부모 되지 말라고 해요. 사과라는 길러야 율법으로 흠이 없었어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신뢰하지 못해서 쓸데없이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하셨기 때문에 결국 사가라를 통해서 그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탄생시켰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내가 어떤 일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 나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숙지해보고 하나님 나로 인한 당신의 선한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입으로 덕담을 하다 보면 믿음의 덕담을 하다 보면 그것이 그 현실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은 그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여 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를 통하여 그 안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출생시켰고 세례 요한은 강야에 외치는 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연약함을 많이 했습니다. 내 생각에 주님의 영광 가릴 때가 많고 내 생각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위주로 살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과 많은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이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자 온 성도들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안정되게 해주시며 저들이 하는 것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